말씀의 제목,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사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을 바울은 부덕불 할 일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 말은 재앙 화자예요. 한자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상이 있다면 복음 안 전할 수 없겠죠. 복음 안 전하면 꼴락한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왜 확산하느냐면 그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등급을 나눠가지고 몇 점 점수가 이상이 돼야 돼.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도, 그들이 말하는 이제 포교를 하는 거고, 포교 점수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 그들 말로는 뭐 헌물, 헌금, 그죠? 이제 그런 양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를 높게 해줘. 그 점수에 들어가려고 이제 전 재산 다 바치기도 하고, 또 밥만 먹고 다른 것 모든 생각 포기하고 포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덕불 할 일은 사실은 그들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성경 표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들은 돌아다니는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어제 말씀드렸지만 맹숭맹숭하다. 지금 무감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서 혼미하다. 탈수증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병명이 있는데, 물을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도 있고,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는 병도 있는데, 처음에 물을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돼. 나중에 가면 물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또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물을 갈급하게 또 추구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멍해져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덕불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 의식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임재 사상이에요. 임재. 그러면 다른 걸 조심할 수 있게 밖에 없죠. 하나님 늘 쳐다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뭐 의식을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늘 있다는 임재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이제 이분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전 살아온 인생이 까발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걸 이제 깨닫고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부끄러워진 자기 상태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만회하고자,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다시 구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 사랑에 보온하고자 더 열심을 냈던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덕불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각자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으나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여기서 네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복은 사실 구원받는 것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잘못된 기복 논리를 초기 신앙에 잠깐 접목시켰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단일교회로 이끌고 있는 여기 순복음교회가 원래 참 그래서 오중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사상을 좀 많이 넣었어요. 실제로 많이 사실 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맛에서 사실 복도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복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의 가치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요 가치로 잘못 이제 복을 세상에 있는 복으로, 세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으로만 우리가 지엽적인 구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사실, 여기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이 고백을 하는 분을 줘야 돼. 틀을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고백도 없이 그냥 받는 사람들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예를 들었지만 빌립이 에디피아 국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도 그 내시에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세례 받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성경이 말할 그렇게 돼 있고요. 입술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느냐? 그게 되게 저는 이제 저 신앙 이어탈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져봤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일제시대 때나 6.25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었잖아요. 총살당하고 고문당하다 죽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다. 지금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바보들이다. 지금 당장 살아야지. 그래서 예, 안 믿겠습니다. 그럼 풀려나는 게 낫지. 당장 죽임 당하는 것보다 낫겠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뭐가 있다고 금방 말했지. 입술에 고백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 옆에서는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를지 몰라도 옆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목숨이 밑태롭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은 그는 행한다고 해서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 예수의 복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뜻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도 앞에 아브라함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사람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직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 그런 의미를 말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똑같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10장 제일 끝부분 10장 끝부분에 31절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인준비 잔치를 차려놨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아들이 준비한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나라, 영원한 도성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또 애쓰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사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명. 그래서 부덕불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감을 우리도 받은 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았어요. 남은 한 달간 그저 복음 주셔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냐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현실을 지금 예전에 이제 저희 물론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성도들 또 살아계시고 할 때는 새벽 재단도 10명이 많이 넘었었잖아요. 특히 월삭기도 때는 더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딱 반으로 더 줄어들었단 말이죠. 더 종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 새벽 기도에 오라고 얘기를 권면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힘든 실정을 봐주다 보니, 근데 목회 방침에는 뭐가 있냐면 강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동행이라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뭐라고 한다고 떠다민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좋은 곳을 가는데 멋쩍어서 못 가고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을 뒤에서 떠다밀면서 가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란 단어예요, 원래. 교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가면 좋아. 좋은 데서 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나무 잘라고 못 끄집어 내겠더라고. 그래갖고 사모님 보고 좀 땡겨라. 그래가지고 같이 나를 땡겨가지고 저 크다는 거 꺼내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놨는데, 그런 것처럼 살짝 당겨주는 것처럼 떠다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기 위해서는, 사실 동행이라고 우리 생각해서 이 창세기 5장의 동행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건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통하여 주신 건 그렇고요. 창세기 주신 거는 주님이 뜻을 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네 잘난 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떠밀려 가거라. 그게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읽어보면, 어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많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다른 이름을 쓴 것도 있거든. 그죠?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단어를 썼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에서 주관할 때 단어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스스로 계신 자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니까 유일신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경을 예전에는 그냥 이제 속독하듯이 책 읽듯이 쭉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차이를 왜 주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메디테이션. 곱씹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네.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하셨으니 창조주로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내 인생 생명을 주관자라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소설책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묻고 할 때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정신으로 예수 믿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예수만 위해 살아도 짧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잘못 산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시간이 짧다고 그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절제했다. 잘라.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름질하는 자가 24절에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데 집중해야지. 달리다가 옆에 사람 참견하고 달리다가 딴 일까지 하다 보면 못 꼴찌하죠? 그게 누구죠? 그게 토끼잖아. 토끼 달리 거북이 저 뒤에 오니까 먼저 가갖고 구경하다가 한참 뒤에 오네 한심 잤잖아. 그런 게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실하게 걸어간 거북이가 이겼다. 그 얘기죠. 신앙은 거북이하고 마라톤 같은 거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면 안 넘는다. 자전거 계속 페달 밟아야 안 넘어지는 것처럼 달려가야 하는 거죠. 달리면 다른 것들을 잡으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따라와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멀리 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달리다가 지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 예수님께 우리는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임재사상 가진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임재사상이 있는데 하나님 늘 나를 보고 계시다.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집중해요. 집중하고 그들은 절제해. 자기 삶을 절제해.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말씀 들었는데 자꾸 핸드폰 좀 보고 싶네. 근데 하나님 딱 보고 있어. 핸드폰 보고 예배드리 너 뭐하고 있노? 내가 그거 기뻐하는 줄 알아. 쳐다보고 계시니 하겠어요? 그런 거에 절제하게 되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살았어요. 겸손함. 16절에 보니까 자랑할 것은 내게는 없다고 딱 단언했잖아. 16절에 내가 복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할 일입니다. 거룩한 사명감으로 겸손하는 노력을 그는 가졌어요.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건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지금 살겠다는 뜻을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절제함과 앞에 얘기,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어째 살든지 한 달은 굴러갈 겁니다. 2025년 시작할 때 한 달 우리 2025년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했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죠. 30일 정도 남았어요. 어쨌든 2025년 12월은 끝날 거예요. 2026년이 올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게 의미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한 달.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시예직회를 모여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전도를 나가자 그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설거지 하는 사람 설거지 안 하면 며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쌓이죠. 만약에 이번 주는 별로 10여 명밖에 안 먹었어요. 지난주처럼 30여 명이 먹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해? 벌레 생기고 이거 냄새 나고 그래 되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할 체력이 안 되면 내가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향기라도 내야 되는 거야. 구치가 나와서 안 되고 꿀인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남이 나에게 가고 싶어야 되는데 와서 허가하고 싶어야 되는데 가는데 냄새가 나서 이제 멀리 간다. 그래 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져야 돼요. 성경에는 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 사람 지옥 가는데 사람들 하나님 묻는다는 게 사람 보고 너 어떻게 지옥 갔노? 네 주변의 사람들 한 명 너한테 예수님이 안전하더라. 김아무개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 안전하더라.
예, 안전하던데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신앙이 좋다는 사람한테 찾겠다 그랬어. 주님이 묻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명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여러분 그 은혜 전수사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예,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 있지만 호주 선교사, 인류 선교사의 후원과 그들의 눈물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처럼 그들의 헌신과 희생, 호주가 지금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10시간도 더 걸리고 싶죠. 1박 2일로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1800년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비행기로 그때 왔을까요? 배로 왔을까요? 배로. 뭐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요. 풍토병 오자마자 거기서 죽은 사람 많다 그랬죠? 우리나라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된장도. 그게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시전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헌신과 사랑 때문에 아이고 내 친척이 그거 왔는데 풍토병 걸려 죽었다더라. 그럼 그 나라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 나라 그래도 복음을 전해주기 간 형제가 있어 죽었는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 후손들도 보내자 이렇게 돼서 한국 교회가 선 거예요. 우리의 사명 먼저 믿는 자입니까? 복음을 혜택만 보고 있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12월 한 달 이제 남았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노력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힘을 집중해야 돼요. 제가 늘 말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건 어디도 가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12월 한 달 믿음의 경주를 저와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